야, 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됐는데요.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한 곡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의 사랑이고 또 주를 향한 그 예배의 그 감동이 강하게 와서 우리 찬양단들이 참 기도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곳에 풀어져 있구나. 그래서 예배를 여는 그 강한 기름이 이곳에 풍성함으로 이 부족한, 아직 경험도 짧고 너무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창조의 역사를 계속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특별히 우리 하늘빛 교회에도 풍성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또 우리 마음에도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어져서 맺혀져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한 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1년간 가까이 머무르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풀어졌던 그 영성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필요하신 그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만 이곳에 선포되게 하옵시고 종은 숨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부터 찬양 때부터 모든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할 그 말씀들로 들렸어요. 죄의 찬양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가 느껴졌고요. 또 오늘 목사님이 또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선포하실 때 그 삭개오가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전부를 반을 내놓고 또 4배나 갚겠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속건제거든요. 속건제가 보였고요. 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할 때 바로 거제거든요. 또 이렇게 흔들어 찬양할 때 요제거든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전제로 올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 하늘빛 교회 그 하나님의 그 제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풍성하게 풀어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분께서 우리 사모님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유튜브 숏 영상으로 나간 우리 그 마당에서 함께 숯불 고기 파티할 때 그 영상은 바로 화목제거든요. 큰 불판에 고기를 구워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화목제인데 우리 풍성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네, 어제 사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제사 전체를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을 잡지 않고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썸네일을 만들어서 또 이 영상을 유튜브로 올릴 때 필요하다고 본문을 꼭 찾아서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은혜가 있었는데 보셔요. 저거를 올릴 때 우리 사모님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데 이번에 또 귀한 가정 마치시고 또 앞으로 새 길을 여실 우리 사모님 축하의 박수 한번 우리 드릴까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 깃발 들고 힘차게 능력 있게 나가시니까 우리 사모님이 또 따라가시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 졸리기 쉬운 시간이에요. 힘있게 선포하세요. 또 혹시 졸린다 싶으시면 일어나세요. 걸어서 예배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뒤에 오는 말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이 그 피에 있음으로써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죠. 저 말씀에서 또 깨달음이 와서 제가 어제 울면서 감사기도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어제 잠들기 전에 저는 매일 제 옆에 의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자를 따로 앞에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 늘 저와 함께 하시지만 이 시간은 저와 마주보면서 제가 기도 드릴게요. 저와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선포할 그 말씀 구약의 5대 제사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가 오는지 뭐 눈물 콧물에, 그리고 오늘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도 기도 은연중에 선포가 됐지만,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을 깊이 제 꿈에 오셔서 오랫동안 대면하면서 독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런 데이트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께도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어젯밤에도 너무나 감동했는데, 오늘 찬양부터 목사님 말씀 선포 때 오후 또 찬양, 모든 것이 오늘 이 선포될 말씀을 위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오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에 들려고 하죠. 그분 눈밖에 벗어나는 짓 하라고 해도 안 하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절기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7개 7대 절기, 그 외에도 뭐 불임절, 수전절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내는 그 7개 7대 절기 속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그늘로 숨겨져 있었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사를, 우리 성경 읽기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사 나올 때, 절기 나올 때, 성막 나올 때 그 규례들이 마치 우리가 딱딱한 법전을 읽듯이, 그런 규정집을 읽듯이 우리를 숨막히게 했었는데요. 이것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는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이 술술술술 읽히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 읽다 보면 그 구약은 신약을 예표, 신약의 그림자죠.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 드러난 실체잖아요.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또 숨겨진 그림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면 그 기쁨은 말도 못합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 저보다 제가 봤을 더 깊게 만나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저보다 앞서 그런 은혜를 누리신 분 더 깊이 누리시고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가신 분도 그 은혜, 저에게도, 이렇게 강팍한 저에게도 풀어주신 주님께서 모두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모두에게 세계 민족,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거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목사님께서 댓글 다세요 할 때 목사님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되지만 믿음의 궁극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한 말씀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잘한다고 이 말씀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은 설교자에게 가장 엄중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내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댓글 다시고요. 제가 어제 오늘 할 거 제가 하나하나 안 되니까 미리 올려드리면서 읽어주시고요. 사실 이걸 그 뒤에 거는 쓰면 조금 부담이 된다 싶어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은 눈치가 아니라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가장 앞서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앞에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알고 순종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오늘 배울 것 끝에 5대 제사가 7장에 끝나거든요. 속건제가 8장에 보면 레위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위임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요, 바로 이 아론이 첫 제사를 지내거든요. 첫 제사를 지내고 첫 제사를 마칠 때에 속건제를 마칠 때에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요. 아멘. 이곳에도 여호와의 불이 나오는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피워주신 그 불이 그 제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피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었어요. 그것도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옷을 입은 채로 옷이 타지도 않고 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드리던 그 제사를 폐하시고 단번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는 그 주님,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작정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실체에 그림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실체를 신약에 와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하늘빛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흥건하게 묻혀 있는 제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이곳 하늘빛 교회 제단에 이 십자가의 피가 적고 뿌리고 바르고 그래서 넘쳐나도록,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제천뿐 아니라 오늘 이정희 집사님 우리 제천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제천 땅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깨어나고 또 이곳에 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이 거짓된 그 마음에서 말씀에서 깨어나서 참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참된 예수님 그 피가 흥건한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 이제 구약에서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원에서 감사 고백하고 그것도 화목제죠. 그리고 헌금도 보면은 11조는 자원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속건제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야 돼요. 물려야 되는데 배상해요. 오늘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고 4배로 갚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법은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1조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가 있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5가지예요. 첫 번째가 보면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나와요. 지금 졸리는 시간이니까 좀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조금 유치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좀 따라서 하십시오. 구약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번제. 그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인데 누구를 태워야 합니까? 나를 태워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다 탑니까?
아니죠. 그래서 누가 그곳에 타셨어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 따라하세요. 소제.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소제. 소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내 말로 뱉어지면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 소자를 써서 곡식 제사예요. 곡식 제사는 누가 가장 먼저 드렸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라 했죠. 그것이 아마 소제 곡식 제사인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나중에 공부를 또 해보겠지만 모든 제사에는 속죄하면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피를 먼저 흘리고 소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소제를 바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그곳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너희 나한테 뭔가 드려봐 했을 때 하나는 땅의 소산물을 하는 양의 저 새끼를 이렇게 드려서 하나는 진노하시고 하나는 물론 죽임을 당했지만 그 자녀를 다시 주셔서 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입는 우리의 믿음을 잇는 계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틀림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피가 있어야 돼. 그것은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그런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제사 지냈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용어로 하면 맴매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제에 앞서 모든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이미 창세기 시작 때부터 가르쳐 주셨죠. 이제 세 번째 제사 화목제. 화목제. 네, 화목제는 그 뜻대로 화목하게 지내는 건데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 드리고 싶을 때 지내는 죄예요. 역시 진짜 화목제는 우리 지구의 모든 인간의 생명을 드려도 화목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해졌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 따라하세요. 속죄제. 네, 그리고 졸리시는 분 일어나셔요. 일어나서 벌써는 게 아니고 일어났다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셨죠. 그 다음 속건제.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가 원건사님 지나가다가 멀스 긁었어.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는 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제사 예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이 제사들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구약 절기처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지내거든요. 첫째, 화제. 화제는 불로 태워서 지내는 제사예요. 불로 태워 지내는 제사. 이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모두 불로 태워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역시 이 화제물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제.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이게 거수죠. 아멘. 이게 바로 들걷자, 손수자. 손을 들었다, 높이 들었다. 그 다음에 거중기 그러죠. 높은 곳을
들었다고 높이 거자가 든다는 뜻인데 거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 바로 거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더 뜨겁게 손을 들고 흔들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면 더 멋진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제는 위아래로 흔들어서 지나는 제사. 요제 따라하세요. 요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그 제사 보면은 저희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위로 드는 것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그것들이 모형으로 돼서 지내고 있잖아요. 이 마귀들이 악한 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숨겨져 있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제사들이 지루하고 딱딱하고 내가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기쁘게 이 성경이 읽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번제를 보겠습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입니다. 태우는 제사. 근데 이 번제는 태울 때 가죽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근데 가죽은 나의 위선, 나의 허울, 내가 쓰고 있는 가면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네,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복 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음성을 들었을 때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경에서 너 항상 기뻐해. 그럼 사람들이 뭐야 이런 거 가지고 뭐 너에게 돈 줄게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런 거는 아멘하고 좋아하는데 기뻐해 감사해 항상 기도해 이런 것 같은 경우 말씀하시면 안 들어요. 그렇죠? 무시하죠. 그 다음에 조금 버거운 거. 저도 전에 이렇게 어떤 한평 헌금을 해라 이런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돈 없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드릴 마음이 없을 때는 그 음성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죠. 근데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럴 때 방법이 저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심정으로 제가 선포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듣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버거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저 못해요 이거는 안 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 자동차 겪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차가 23일 날 나온대요. 돈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풍랑을 보지 말고 나를 봐. 아멘. 나를 봐. 뭐 한 달에 할부금이 7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네가 왜 걱정하냐. 그렇죠? 군사가 군 복무를 할 때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군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군사 중에서 쫄병이 아닙니다. 하늘빛 교회 정도 되면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는 영적인 그런 사람을 키우고 또 세우는 그런 군사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더 혹독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똥은 제사에 바칠 수가 없어요. 가죽은 제사장께 드리고 똥은 버리고 나머지 모두는 태워요. 자, 여러분 모두를 내가 가진 미선, 거짓 이런 것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 내가 가진 모든 것 태우시고 예수님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비우고 주님만 어린아이처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삶에서 강하게 야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왕이야 그러면서 나를 끌고 힘차게 잡아가지. 쉬운 거는 싹 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주님이 도대체 와야 될지 가야 될지 주님이 헷갈리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모두를 드리기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입니다. 최초의 번제는 누가 드렸을까요? 드러난 범죄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 하고 번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아브람도 보면은 뭐 제단을 쌓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번제라는 이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래서 노아가 처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이 번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번제단에서 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심을 보여주는 실체죠. 네, 이제 번제는 우리의 전적인 그 헌신과 경배를 뜻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번제물은 뭘로 드렸냐면요, 순념소. 반드시 보면 화목제나 속건제 뒤에 부분은 암컷으로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수컷만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는 못 외워도 돼요. 근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남자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격적이냐 하면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지내지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곡식.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드러난 크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의 사랑을 보십니다. 네, 이제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짐승을 잡아와서 정해진 장소에서 묶어 놓고 하겠죠. 아니면 도망가니까. 그런데 안수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수할 때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실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죠. 임파테이션 되죠. 전가되는 게 아니라 임파테이션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흘러내리죠.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그 짐승들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이 짐승이 나예요. 나로 대체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안수를 굉장히 힘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힘있게. 자, 우리가 이렇게 번제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밌죠?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는 온전한 번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물로 삼으셔서 또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속건제로 삼으셔서 속죄제로 삼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구약에서는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라 그랬죠. 제사장, 거룩한 왕이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소제는 곡식 소자라 그랬죠. 곡식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 제사에 장해수기 곡식이에요. 이가 통째로 들어가면 제물이 안 됩니다. 갈아야 돼요. 제가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갈아서 곡식을 가장 곱게 갈아서 하는데 보면은 유대 쪽의 이스라엘에서는 거기 곡식제로 드리는 게 밀가루라 생각하시면 돼요. 고운 가루라고도 번역된 곳이 있고 또 번역본에 따라서 밀가루로 고운 밀가루로 나오기도 하는데 곡식을 완전히 갈아서 빻아서 그리고 넣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소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 그 소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소재는 또
그 곡식 소자가 아니라 힐소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특히 순간 선포하다 보면 틀린 것들이 나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실 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저거 모르시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순간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지만 진짜 복음에 어긋난 건 아니지만 이런 실수들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힐소자예요. 제사 제자인데 흰 가루를 지내는데 근데 이거는 일부만 만약에 우리 장권사님이 소제를 드려요. 그럼 소제를 드릴 때 양을 많이 가져오셔도 그걸 전체 태우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드려요. 제사 지낼 때도 보면 곡식 거두었을 때도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우리를 생각하시냐면 한 움큼만 드려도 그 나머지는 다 드린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이 보니까 한 에바가 뭐 22리터가 좀 넘더라고요. 그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지고 하는 거. 왜냐하면 제사장은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소제물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아야 감사하죠. 첫째 소제 지내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화덕에 굽거든요. 그러니까 가루를 감아서 화덕에 굽는데 여러분 화덕에 굽는 다음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상상으로.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런데 그 화덕이 땅에 만들어져 있대요. 그냥 이 위에 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팔면 무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실 것을 또 그 안에 그림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판에 붙여서도 지낸대요. 뭐 철판 그리면 후라이팬 정도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냄비에 삶거나 볶아서 그럼 그 안에 재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볶였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편의 그 소재에 들어가고 아내 부모, 자녀 아니면 뭐 이웃 아니면 물질 때문에 이렇게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연단 받을 때 있죠.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다듬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소재물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꿀과 누룩이에요. 꿀과 누룩은 부풀게 하죠. 실체에서 벗어나고 죄의 전념성이 있고 부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꿀도 그렇습니다. 꿀은 실제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 때는 좋은 것의 표상이지만 그 꿀을 넣었을 때 역시 유혹, 타락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꿀과 누룩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소재 안에서 우리 주님께 완전히 부서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밀가루처럼 완전히 이미 부서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잘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를 나누겠습니다. 화목하면 우리가 샬롬하고 많이 인사를 나누죠. 그 안에 샬롬의 뜻은 하나님과의 샬롬, 인간과 인간의 샬롬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샬롬 안에는 그 전쟁과 다툼 이런 것이 모두 끝나고 그 정리가 되면서 얻어지는 평안 이런 것도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할 때 찬양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지냅니다. 우리 삶 속에 화목제 지낼 일이 날마다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뜻밖의 먹을 때 주의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화목제를 먹을 때 나누어 먹거든요. 만약에 우리 여성교 회장님께서 오늘 화목제를 지내서 전에 고기 사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시체에 접촉을 했거나 죽은 벌레에 접촉을 했거나 뭔가 죄를 저지른 그런 부정한 것들과 접촉한 자가 먹으면 끊어지리라 표현이 나고요. 그 제사가 무효화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좋은 것이라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를 지내는데
번제에서도 나중에 속죄제에서도 속건제도 비둘기는 지낼 수 있거든요.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나눠 먹는 제사거든요. 그래 여성교 회장님이 오늘 고기를 잔뜩 가져오셔서 화목제를 지냈어요.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한꺼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그런데 자원제나 서원한 것 같으면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3일째는 먹으면 끊어지고요. 남겨둬도 안 돼요. 그 얘기는 이렇게 화목제 때 비록 내가 어쩌면 관계가 조금 소원하거나 힘든 사람도 모두 초대해서 같은 날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비둘기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지내지 말아야 해요. 재밌죠?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화목제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들을 때 가장 좋은 우리 감사합니다. 반응을 잘하시고 우리 최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제가요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께 좋은 선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이제 원 권사님도 한 번 남기셨어요. 장 권사님도 몇 번 남기시고 제가 다 세고 있어요. 목사님 1등 남기시고 우리 최 권사님, 박하자 권사님 저도 열심히 남기는데 나머지 모두 여러분 이 복을 받을 때 같이 받아야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에게 펼쳐지는 지금 교회 1년의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받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드러난 실체거든요. 그것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때 후회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하랄 때 같이 합시다. 아멘. 그래서 화목제는 이렇게 모두가 함께 나누는 제사인데 그때도 정결한 짐승이라 해야 됩니다. 암수 구별은 없지만 이제 속죄제로 가겠습니다. 속죄제는 제사 지낼 때 의무 제사인데 죄를 지으면 하나라도 범하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제사를 도대체 하루에도 몇 번 지내야 됩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도 그릇 보면 하나라도 보면 알고 지은 죄뿐 아니라 모르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지어도 제사 지내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제 또한 우리를 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드시려고 복 주시려고 드리는 그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 속죄제 진정한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에서 어린 아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밑에 다 잡아서 2살 밑으로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피신시키셔서 애굽으로 피신시키셔서 살아남으셨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아서 십자가까지 갈 거는 몰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았으면 마귀가 기를 쓰고 십자가를 못 지도록 방해를 했을 건데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감히 짐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비밀인데요. 우리는 그 비밀을 풍성하게 아는 자들이고 또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죄를 속해 주셨고 날마다 죄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제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단번에 성소에서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아멘.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속건제로 가겠습니다. 속건제는요, 배상제예요. 5분의 1 배상제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요즘 같은 11조를 떼매었거나 아니면 뭔가 교회 물건을 슬쩍 했거나 그럴 때 20%를 얹어서 5분의 1을 얹어서 하고요. 사람에게 피해를 얹어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때
물론 멀리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하나님 제가요 엄마를 존경하지 못했고요. 불순종했고요. 효도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먼저 엄마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성경에도 보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친구에게 예물은 두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고 가서 그 다음에 친구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속건제를 지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5대 제사를 잘 알고 나를 대신해서 이 5가지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그 값만큼이 아니라 속건제에서처럼 20%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걸 바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을 찾아주셨어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정말 제가 사실 한 달 동안 이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설교자가 좋은 것이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주세요. 여러분께 여성교 회장이다, 남전도 회장이다 어떤 직책이 맡겨질 때는 힘든 것 같아도 거기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그전에는 열심히 외웠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여기 쌓여가지고 이렇게 그 충만한 은혜로 다시 흘러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에 감춰진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번제가 되고 또 소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고 속건제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무엇보다 그런 은혜를 누린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늘빛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더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우리 하늘빛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